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애통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 믿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가 충만히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길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 모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순적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해를 돌아보니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도 숨기고 돌이키지 못한 죄악을 진실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을 찢고 돌이키며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린 우리나라와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성도가 구별되지 살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자녀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황폐하고 척박한 북녘 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며 힘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에게 새 힘 부어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 말씀을 듣는 풍성한 잔치로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계속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을 심어지게 하사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아. 자, 시아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 그 다음에 7바구니 이렇게 크게 2번 했었죠.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르치고 떠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은 2번까지 눈에 손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2번, 3번, 4번 가르쳐준다 그랬죠. 네, 오늘은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한 일이 바로 여기야. 벳세다에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더 높은 곳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쭉 내려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쭉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이리 와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아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궁금했냐면 제자들 생각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시아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서연이는 누구야? 예나는 누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딱 들더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 그렇지?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으로 믿는 거야.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했어. 이제부터 진짜 가르쳐줘야지.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비밀을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매를 맞을 거야. 매를.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빨간색 옷을 입히고 하하하하 하고 비웃을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아주 엄청난 비밀을 얘기해 줬어. 뭐야, 예루살렘에 가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예수님이 왜 죽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뭐 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막 그러면서 화를 냈어. 왜 그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뭐라 생각했어? 왕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봐봐. 그림 봐봐요.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왕노릇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 한대요?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고 왜 살아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왕 될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만 귀에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가 않은 거야. 뭐야, 죽으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 옆에서 왕할 건데?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건데?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 그랬다고? 죽지 마. 예수님 뭐랬게?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랬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딱 정색을 하시더니 야단을 치셨어. 야단 치는 것도 가리키는 거야. 야단을 딱 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혼냈어.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러갔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나를 믿는 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돼. 아이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봐야 돼. 내 맘대로 할까?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 뭐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라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자꾸 물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줘. 무슨 일 있을 때 화가 막 나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슬픈 일이 있어서 속상해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몸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생각도 써야 돼. 어려워 사랑은. 그런데 예수님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사랑을 하려면 어려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움을 꾹 참고 뭐 해라고? 사랑하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살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그런데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 나 예수님 옆에서 같이 왕해야지 이 생각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만 얘기 안 했어. 너네는 왕 아니야. 나만 왕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려움 꾹 참아.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거 다음에 뭐가 있어? 너희가 내 옆에 와서 왕 노릇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시아야, 친구들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난감 양보해야 돼. 너무 어려운 일이야. 화가 나서 확 때리고 싶은데도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다 그래. 화가 나는 대로 막 자식이 속을 썩어도 어떻게 하지?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래야 돼.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것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야 그것만 있지 않아?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내 옆에 앉혀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조금 더 참아. 믿음은 참는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내 옆에 앉게 해줄게. 예배소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옆에 앉혀 놓으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꾹 참아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왕 같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 묻고 사랑하며 꾹 참아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잘 참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고 우리 암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한번 지금 잠깐 연습하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입으로 쭈글쭈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너희는 내 사랑을 그의 말을 들으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많이 그래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연습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암송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표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많이 잘하셨지요. 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겉사람은 연초만 못해졌을 것입니다. 네, 연초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보기 좋으셨는데 겉사람은 그만큼 늙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많이 자란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초청잔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을 반복하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마지막 끝과 영원한 시작을 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주님께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주 한 주를 인도하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딱 들으셔서 아시죠? 많이 들으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장 첫 시절 보면 2절 첫 시작 보면 엿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 엿새는 6일 전. 엿새 전이죠. 네, 여러분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엿새 전에 뭔 일이 일어났을지 잘 몰라요. 조금 더 기억을 우리는 한 주 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엿새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엿새가 이렇게 이 오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많이 가라앉았겠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무슨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식을 하든가 보너스를 주든가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꿀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엿새 후예요. 그 예수님이 분위기 바꿀 뭔가를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제 따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딱 이제 오죠.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싸입니다. 내부자들. 그렇죠? 근데 그 인싸 중에서도 또 3명만 따로 데려가셨어요. 그럼 이 3명은 뭐라고 부르죠? 핵인싸. 예. 그 핵인싸만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셨던 장면이 곳곳에 있어요. 그만큼 뭔가 아주 특별한 이 핵인싸들만 공유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정말 이게 뭔가 우리가 아는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기대를 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3명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 이름이 뭐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높은 산, 높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뭐 어떻다라는 그 형용사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말은 항상 겉에 보이는 현상과 동시에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높고 높은 하늘. 우리의 높은 것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9절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변형되셨어요. 형체가 바뀌셨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만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흰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흰 옷 입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의 하늘 천국에 계실 때 입고 있던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입고 있던 육신을 잠깐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벗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다시 부활하시면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겠어요?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400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900년쯤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지금 산이 높은 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진짜 천국, 이 땅에 있을 하늘나라 말고 진짜 마지막에 갈 그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거기에 계신 장면을 누구에게? 핵인싸 3명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흰 옷 누가 입을 옷입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세탁기를 몇 번 돌려도 입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먼저 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거기서 다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갈 천국의 영광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비싼 명품인지 그냥 좀 평범한 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리 비싼 옷을 입으신다 해도 천국에서는 그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옷 못 입으신다고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거 너무 찾아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기네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한 해 두 해 이제 올해 또 나이 한 해 더 먹었네. 이제 뭐 60일 바라보네 몇일 바라보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해져 가도 이 육신은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바뀔 거예요. 한 해 지나가면서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여러분의 고질병들 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가 좋다 육신에 좋은 것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은 별로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육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희 가라앉아 있지 말어. 너무 낙심해 있지 말어.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어. 이게 진짜야. 이게 하늘의 영광이야.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교회 믿음의 선제인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신지 마음에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만나서 할 얘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까? 가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고 알긴 알겠는데 대화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특히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내 말 듣고 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러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서 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 천국을 잠깐 우리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고 우리 모두 다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망 가지라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소망도 주시는데 이 소망에 담긴 진짜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라앉은 제자들을 회식시켜서 분위기 한번 띄우려고 이 소망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 주셨는데 이 소망에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천국 너무 좋지? 가고 싶지?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그 앞에 고난을 받아야 돼. 이 천국에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에 있으면 끝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가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없이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 앞에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이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다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있으면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 과정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면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 천국을 맛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요, 라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참 베드로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마가가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는 말이더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할 때는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운 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겠죠, 당연히. 천국 초막 셋을 싣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약간씩 다르게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거 생략하고 어쨌든 베드로의 말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고 싶구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정말로 틀린 말입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산에 계속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산에 있으려면 힘들게 등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 짓고 산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작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앞에 8장부터 또 이 순서적인 배열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과 십자가는 툭 건너뛰고 영광으로 바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앞에 이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되고 흰옷 입고 딱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막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 앞에서 그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막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저 그냥 일단 엎드리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죽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도 또한 그 산 영광에 있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 이대로 삽시다라고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또한 그냥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천국 우리 너무나 가고 싶은데 여기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같이 가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지만 천국과 다른 현실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직접 눈에 보진 않지만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도 뜨겁지요? 별로 아니신가 봅니다. 일단 말씀이 너무나도 좋지요? 아멘. 예. 우리 매주 찬양과 기도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목장 나눔까지 잘하고 그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여기가 좁사원이라가 정말 우리 말로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초막 여기 새 찍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내 초막은 없어도 되니까 예수님 초막 튀어드리고 여기 그냥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대로 천국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문 나가서 집에 가실 때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집에 가시는 길에 부부싸움 하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자녀들 쥐잡듯이 잡으셨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오늘 밤 되면 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 회사 일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일 겪었으니까 주일까지는 좋은데 밤 되면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정말로 기도 충만해서 은혜 충만하다가 문 밖에 서로 먼저 나가려도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고요. 부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내가 먼저 밥 먹으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차장의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 거기다 다 쏟고 가니까.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가끔은 저 땅땅치킨 앞이 가장 은혜 충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근데 애교 수준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고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좁사오니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손에 전혀 안 보려고 하고 믿음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나는 싫어하고 여전히 내 이름 내는 것 좋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일, 불의한 일로 재물을 탐하는 것, 투기한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동경조차도 내가 여기가 좁사오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강남의 땅값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목동의 학원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있다 보면 그래 너는 그냥 여기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7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정신없이 이야기하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직접 나타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구름으로 불로 또는 등 뒤로 이렇게 가려서 나타나십니다. 그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 속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건들면 안 돼.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있고 싶으면 고난을 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어.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 높은 산 위에 말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을 뿌리고 하늘나라에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늘 소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는 항상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려움 이겨내지 않고 눈물의 빵 먹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가 알만한 자기 이름을 낸 사람들은 그 앞에 뼈를 깎는 눈물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 인격이 형성되기까지의 많은 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과 구원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 없이 영혼 구원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영광,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8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전에 다시 자기 제자들이 알던 그 예수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거룩한 흰 옷 다 없어지고 그 이전에 자기들과 같이 다니던 그 꾀죄죄한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자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소망을 품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밖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이 3절 가사 중에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 3절 가사 때문에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괴로운 세상에 날 보내십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지 않으십니다. 나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절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좀 아까 산에서 본 것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구나 다 이제 부활을 볼 것이니까 그 장면이 이해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핵 인사들도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요, 우리가 바품을 소망이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구원의 신비함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으로 그 영혼에게 설명해도 그것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신비한 영역이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 보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이 뒤에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쑥덕거립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문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멸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하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고난과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이 천국 내가 여기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하늘나라의 천국을 좋다고 소망하십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지만 주님이 함께 산을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모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 찬양 있죠?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문제 앞에서 내가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슬픔이 나를 사로잡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문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 선하신 목자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음 내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 내 속에 슬픔이 다시 한번이다 처음부터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고난 없이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특별히도 이 땅의 영광에 내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영광을 같이 가는 것인 줄 내가 분명히 믿겠사오니 연약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능히 그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미련하게 살았던 것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미련하에서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대접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미련하게도 천국이 내 앞에 있다고 내가 믿고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줄 내가 믿사오니 그 영광 바라보고 믿음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불의한 것 물리치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그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 더럽히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옵나이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가라 명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길 완주할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내 십자가를 주님 같이 져주시고 믿음에게 끝까지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여 여기가 쏟아오니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문밖을 밖을 나가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 때문에 될 주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점 있사오니 주님,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달려가는 우리 하루하루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가면 그렇게 주님 십자가를 지어가다 보면 주님과 완전히 만날 날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속히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천국 우리가 속히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천국에서 입을 그 화려한 그 흰 옷 주님 우리도 입기 원하오니 주님,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그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 옷을 입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문 밖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교회 문 밖을 나가라 명한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도 연약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지혜도 부족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모든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붙잡고 이 땅의 삶의 현장을 버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또한 수고하며 애쓰며 거둔 것 가지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